여러분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마음이 즐거우면은 얼굴도 아름답습니다. 얼굴이 좀 마음이 상하면 얼굴도 좀 삐진 얼굴처럼 굳은 얼굴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제사상 차려놓고 자식이 절하지 않으면 부모는 화를 냅니다. 막 호적에서 파내겠다라고 겁을 줍니다. 그만큼 제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 다니면 아주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사밥 못 얻어먹으니까 아니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른 건 다 돼도 교회 다니는 것은 용납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가난한 시절을 보낼 때에도 보릿고개도 있고 정말 어렵게 살 때에는 풀을 뜯어다가 이렇게 방앗간에서 쌀겨 있지 않습니까? 쌀아기도 아니고 쌀겨를 이렇게 채질을 해가지고 남은 쌀 가루를 그 풀에다가 섞어가지고 풀밥을 해먹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지 복을 받는다고 못 먹어도 제사밥을 차렸습니다.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면은 정말 가난했을 때 그 씨암탉 있지 않습니까? 씨암탉 알을 낳고 20일 동안 품어가지고 병아리를 만들고 그래서 자꾸 닭을 늘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아리를 자꾸 봄이 되면 막 병아리를 늘려가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한 손님이 오면 씨가 되는 병아리를 만드는 씨암탉도 잡아서 귀한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손님이 씨암탉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집안의 가장 중요한 가축인 씨암탉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손님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마치 손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 얼마나 우리가 손님 접대를 잘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교인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이 씨암탉도 잡아야 합니다. 씨암탉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뤄도 다 얻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생활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이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교회 오면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가. 어떤 잔치냐면 말씀의 잔치가 있습니다. 육신의 음식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잔치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8장 2절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잔치상에 떡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떡을 있어야 되죠. 잔치상에. 이 말씀의 잔치에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가야 됩니다. 못 받아가면 적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못 집어넣으면 적어서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의 잔치. 사람의 영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은 떡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영은 말씀으로만 살아갑니다. 말씀이면 우리 영이 행복합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말씀만 있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마음이 즐겁고 우리 외모가 아름답습니다. 얼굴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이 말씀의 잔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성령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진리를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근데 순종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물끄러미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는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또 죄를 짓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대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잔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야만 됩니다.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외모는 참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사람은 중요시해야 됩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마음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둘째 왕을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집인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새의 집에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큰아들부터 쭉 7명의 아들을 보는데 사무엘이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왕이 되겠다. 이 사람이 분명히 왕이 될 감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심령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이게 다 안 되고 다 택자 맞고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부모도 버린 그래서 저 멀리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선크림을 발랐습니다. 주보에는 선텐이라고 했는데 선텐은 살을 태우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바닷가에 가서 선텐에서 살을 예쁘게 태우려고 하는 것이고 얼굴 타지 말라고 바르는 것은 선크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선텐이라고 적었습니다. 제 얼굴에 점이 좀 있어서 집사람 따라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점을 뺐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니까 집안에서도 이 선크림을 바르라고 합니다. 3시간 간격으로 3달 동안 발라야지 검은 점이 다시 안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크림 같은 거 잘 안 바릅니다. 운동장에 막 태양의 그 여름날에도 축구하거나 반일 할 때도 절대로 모자도 안 쓰고 그냥 햇빛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으로 선크림을 발랐습니다. 의사의 말이니까 따라한 것입니다. 의사의 말이 아니면 바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의사의 말이니까 발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겠습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의 말이라면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과 하나님 사이에 어디에 더 무게를 우리는 두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말도 우리가 순종하고 경찰이 보라도 손짓만 해도 아이고 막 운전대 부들부들 떨면서 한쪽을 주차하면서 아이고 큰절을 하면서 뭐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다면 막 용서해달라고 근데 구차한 변명을 들어댑니다. 그게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얼굴을 빛나게 하고 아름다운 미를 가꾸기 위해서 이 탱탱한 얼굴, 포송포송한 얼굴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여자분들은 팩도 하고 또 얼굴에 주사도 넣고 동안이 됐으면 이 얼굴처럼 얼굴이 좀 이렇게 주름도 없고 그렇게 팽팽한 얼굴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턱이 삐뚤어져 가지고 턱 수술을 합니다. 양약 수술이라고 하더군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얼굴이 양약 수술하는데 끝나고 얼굴을 비교해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턱을 완전히 깎아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는데도 얼굴이 빛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늘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지만 즐겁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나 마리아라는 여성입니다. 화면에 보면은 얼굴이 참 뭡니까 화사하게 웃고 있어. 그 앞에 손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발입니다. 발. 이분은 날 때부터 팔이 없습니다. 양팔이 없고 다리 한 이만큼밖에 없죠. 다 잘리고 오른쪽 발 하나밖에 없습니다. 왼쪽 발도 요만큼밖에 안 붙어 있습니다. 한 그림을 하나 더 볼까요? 수영하는 모습인데 아버지나 수영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말이죠. 이분은 이 발 하나 가지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글씨도 쓰고요. 또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쁩니까? 뭐 잘생겨서 예쁜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이 얼마나 빛납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발 하나를 가지고 그 아름다운 노래 우리가 알잖아요. 글로리아라고 합니까? 옛날 참 사회고자 하나님의 은혜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얼마나 감동적인 노래를 합니까? 그런데 그 발 하나로 십자수를 한답니다. 십자수. 우리가 좀 충격을 좀 받아야 됩니다. 충격이 안 되니까 발로 십자수를 쏜다. 요리도 한다고 합니다. 요리. 피아노도 친다고 합니다. 운전도 한답니다. 운전.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두 발 다 가지고 뭘 못하냐고. 안 되겠다 못한다 말하지 말고. 이분은 성가대 지휘도 한답니다. 이 발을 가지고.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 스웨덴 대표로 나가서 4개의 금메달을 땄답니다. 88 올림픽 끝나고 88 장애인 올림픽에 나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가 그렇게도 갖기를 원하는 반지, 요즘 TV에 보니까 그런 뭡니까 다이아 가락지 그 반지 받으려고 나 애쓰는 모습을 봤는데 반지를 줘도 끼울 손이 없습니다. 손가락이 없습니다. 이 반지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마리아에게는 네나에게는 이 반지가 의미가 없습니다. 장갑 이런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발 하나를 가지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노래로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보십시오. 나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도와주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내 안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쓰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실존적인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써주십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반지가 없다고 슬픕니까? 성형수술 하지 못했다라고 슬픕니까? 점 하나 못 뺐다라고 안타까워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얼굴을 좀 수술하고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얼굴이 빛나는 건 아닙니다.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은 못생겨도 얼굴이 빛납니다. 얼굴이 빛나. 근데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13절을 보면 마음이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이미 신령부터 썩을 대로 썩은 상한 신령을 가지고 마음의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근데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내가 즐겁게 해야 되겠다. 자기 체면에 걸려서 즐거워. 웃음 치료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면은 막 하하 하면서 막 30분씩 1분간 막 외치면 막 그래도 후련하잖아요. 그래서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게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치료가 되고 얼굴이 빛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226장 2절을 우리가 보면은 제가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의 성전을 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을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매일 새롭습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아갑니다. 더 많이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알아갑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즐겁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매일매일 즐거워서 앞으로 이루어질 즐거운 일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앞으로 내 신앙생활이 기대가 됩니다. 내가 받을 축복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할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통해서 내 얼굴을 빛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증언된 삶을 살도록 할 그런 삶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앞에 있는 것을 바라고 뒤에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바라고 멀리 있지만 멀리 있는 것을 환영하면서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백화점 가면은 앞에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예쁜 옷을 입고 어서오세요 그러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주어질 축복을 바라보면서 환영하는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근심했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보혜사로 오셨기 때문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보혜사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기쁩니다. 손님이 오셨으니 안 기쁩니까?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면 기쁘잖아요. 기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나오는데요. 좌우지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모시는 기쁨, 영접하는 기쁨, 손님이 우리 안에 오신 그 기쁨,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쁨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바꾸겠다? 못 바꿉니다.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날 내가 일하러 가야 되겠다?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가치의 기준이 있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떤 분이 장사를 하는데, 가게를 하는데, 이제 좀 어려워가지고, 11조도 못하는 회개하고, 주일날 장사한 것도 회개하고, 이제 교회를 주일마다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이분을 소개합니다. 목사님, 이분은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주일날 가게 문도 닫았습니다. 주일날 안 빠지려고 이렇게 저녁 예배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손해가 막심합니다. 주일날 가게 문을 안 여니까 경제적인 손해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가게 문을 여는 것이 손해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게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과 가게 문을 열어 돈을 버는 것과 서로 비교해서 가게 문을 열어 돈을 버는 것이 손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차라리 가게 문을 여십시오. 예배드리는 것은 가게 문을 여는 것과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데 어찌 우리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마음이 저절로 기쁨이 차가우고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돈도 못 뺐습니다. 자식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천사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가 없죠. 너무나 큰 기쁨이기에 다른 어떤 기쁨이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17장 22절에 가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최고의 명약입니다. 마음만 즐거우면 병도 다 고쳐집니다. 근데 그런 기쁨을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기쁨을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기쁨을 빼앗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마음이 즐거우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요구해야 됩니다. 14절을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예수님도 교회에 와 계시고 예수님의 천국에 가 계시면 우리도 천국에 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예수님만 천국 가고 내가 믿는 예수님만 천국 가고 천국에 계시고 나는 예수 믿는데 지옥 간다. 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는 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부부싸움에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보고 있습니다. 부끄럽죠? 수치스러운 일이죠. 나를 위하여 그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부부싸움한다. 그 순간 예수님 바라보시면 싸울 수도 없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 줄을 압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는 압니다. 여러분 성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밖에 보면 나무가 움직이는데 성령은 원문에 푸뉴마 바람입니다. 바람. 희한하게 히브리어에도 루하라고 하는 바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룩한 말을 쓰죠. 거룩한 바람, 거룩한 영, 성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성령은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임의로 갑자기 불었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러면 바람이 왔다 갔다 이렇게 알죠. 그렇처럼 성령을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조차도 알지 못해.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바람이 왔다가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시면 이제 대화를 합니다. 대화가 시작되죠.
그 손님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김규근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저 멀리 어디입니까? 동생분이 오셨어요. 작년인가. 근데 그곳에는 절이 많다고 합니다. 그 교회도 하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장소인 것 같아요. 교회가 세워지면 뭐 가만 안 두나 봅니다. 그 지역 그 자체가. 그래서 밤 세워가면서 잠도 안 잤대요. 잠도 안 자. 어제 또 말씀하셨어요. 잠도 안 자고 근데 큰 딸이 오셨으니까 오면서 얘기하는데 잠도 안 자고 얘기하고 그 다음 날도 얘기했다며요. 갈 때까지 얘기했다며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비로소 대화가 시작됩니다. 누구랑? 하나님,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대화가 밤새워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해요. 기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빠, 이제 아빠를 부르고 아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제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믿으면 대화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 안 한다. 손님은 집안에 가둬놓고 외출 가는 것 같습니다. 외출 가는 것. 되게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손님은 집안에 놓고 나 보려고 올 테니까 집안에 갇혀 있어요. 이 마을이 좀 한번 나가면 돌아올 수 없으니까 너 집안에 처박혀서 가만히 있어. 내가 보려고 올 테니까. 그리고는 안 돌아옵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으면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십자가에 내 죄를 죽으셨다. 이것을 믿음이라 얘기하지 않고 믿음의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교통이라 얘기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교통, 축복 때,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축도 시간에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밤이 넘어갑니까? 애들이 머리 쳐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축도할 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성령의 교통, 이 사귐입니다. 사귐. 코이노니아를 의미합니다. 커뮤니티 또는 사회성을 의미합니다. 사회성, 공동체 이런 말이기도 하고 대화, 커뮤니케이션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대화합니다.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심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기도 생활도 지금부터 영원히 있는 그것을 성도의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너희가 모두 나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사귀고 있는데 우리들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귀었으면 좋겠다. 소개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손님이 오셨는데 어제도 우리 교회한테 갔을 때 우리 예준이 아빠가 이제 소개를 합니다. 여기는 누구고 여기는 누구고 여기는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것처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귀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사귀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사귀고 있는데 여러분도 사귀어보십시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사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사귐으로써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래서 그 얼굴이 빛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얼굴이 빛납니다. 웃으세요. 웃으세요. 억지로 웃는다고 자기 체면에 걸려도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 그 기쁨보다 더한 게 없잖아요. 재물이 없어도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뭐 슬픕니까? 재물 없어지고 사업이 망해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는데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미 사랑 받았는데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몸을 내어 건지셨는데 그 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 다 받았어요.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알면 됩니다. 알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즐겁고 얼굴이 기쁩니다. 얼굴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성령을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너를 위하여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일러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통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과 통하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알려주십니다. 아시고 일러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복권 로또 복권 오늘 이렇게 추첨하는데 번호가 이쪽 있지 않습니까? 그 번호를 가르쳐줬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복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다 일러주십니다. 이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환영하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환영하는 것 믿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될 텐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슬픔도 뭐 다 사라집니다. 그 천국 가는 기쁨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같이 보실까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16장 13절 같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니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가만히 아이고 너 멋대로 해라. 다 상관 안 해. 너 예수 믿는데 너 믿는다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런 건 아니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늘 함께 계시고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장래 일도 일러주시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 일러주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냥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손님이 우리 안에 왔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여러분 가정에 대통령이 왔는데 가만히 계세요. 내가 볼일 보고 올 테니까 집안에 계세요. 이라고 갈 사람이 없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세요. 사귀세요. 교통하세요. 그분을 바라보시고 알려주세요. 오늘 보면 14절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하나님 지식을 요구합니다. 진리를 요구합니다. 장래일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요구합니다. 일러주세요.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일러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은 아는 것이라고 해요. 아는 것. 근데 아는 것은 이 알다, 헬라에서 아다, 이 아다 이 말은 뭐 그노시스 이 말은 알다 이 말은 히브리어 아다고 헬라에서 그노시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부부관계 결혼한 부부가 밤을 자는 걸 한밤을 자는 걸 의미합니다. 성관계를 갖는 거 아주 친밀한 사귐을 의미해요. 친밀한 사귐. 이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다 이런 말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예수님. 내가 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내 친구입니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나를 살아가신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소개합니다. 그 친구를 내가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친구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야, 깊이. 아침에도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김용희 선교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여러분이 호랑이를 알죠? 호랑이. 동화책 속의 이야기책에 나온 호랑이 알잖아요. 그 호랑이 만나보셨습니까? 동화책 속에 있는 호랑이를 만나보셨죠? 뭐 효도하는 호랑이도 있더군요. 나무꾼이 산속에서 호랑이 만났는데 잡아보려고 하니까 아이고 형님, 어머니가 형을 잃어버렸는데 나가서 호랑이가 됐다고 하더군요. 분명히 형님인 거 맞습니다. 그렇게 호랑이가 맛있는 거 막 잡아 토끼며 노르며 잡아다가 밤마다 어머니가 있는 그 집에 갖다 놓고 배부르게 먹고 그랬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의 요점은 호랑이도 미물도 효도할 줄 아는데 인간이라는 인간이 효도할 줄 모르고 페루나도 있고 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까? 그런 동화 속에 있는 호랑이 만나면 좋잖아요. 노루 잡아주고 토끼 잡아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만나보세요. 동물원에 너무 슬렁거리고 고기 던져주면 고기를 막 찢어먹는 그 호랑이. 아이고 탈출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곁에 가기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동물원에 가면은 과천 어린이 그 공원에 가면은 이렇게 긴 소로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저쪽에 있고 큰 호랑이 있고 또 철망이 이렇게 있어서 못 건너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숲속에서 여러분이 등산을 가다가 숲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다. 뭐 잡아먹으려고 막 으르렁거리고 쳐다보고 간신히 도망을 쳤다. 그러면 이 세 호랑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호랑이가 진짜 호랑이로 느껴집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 동물 안에 교회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 내가 반대를 갈 때는 안 따라오고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 그 실제로 내가 가는 곳마다 자유롭게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으르렁거리며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이놈! 너를 위하여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또 십자가에 못 박을 거냐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나요? 내 안에 살아계시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마음이 즐겁고 죄를 지을 수도 없죠. 우리 얼굴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잔치가 벌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말씀의 잔치. 항상 잔치하느니라.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내가 믿어, 그냥 교회 다녀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고달픕니다. 그날이 뭐라고 합니까? 다. 한 시간도 빠짐없이 인생 전체가 다 험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설교 준비하면서 헌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김천진 사람이
죽은 아내 그 얼굴에 미친 듯이 얼굴을 비벼대면서 말합니다. 인연! 죄화장처럼 누워만 있다가 인연아 말을 해봐.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오늘 괴상하게도 운수가 좋더니만. 이 김전지는 그날 억수로 운수가 좋았습니다. 인력거꾼입니다. 인력거 아시죠?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인력거. 그날 아침부터 나가자마자 손님이 생기고 하루 종일 손님이 왔습니다. 화장하고 집에 가려고 할 때에도 또 손님이 왔습니다. 그때는 태워주세요. 2배, 더블, 3배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막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운수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거리 포장마차 선술집에서 술을 건하게 먹고 또 아파서 중풍에 걸린 아내가 생각나서 설렁탕을 사가지고 술 취한 채로 집에 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죽은 아내 마누라의 젖을 빨면서 훌쩍훌쩍 울고 있습니다. 죽은 아내의 어린아이가 빨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복장 흔들립니까? 운수 좋은 날 아이가 죽은 것이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날은 운수가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마누라가 죽은 것처럼 고달픕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어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래도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 버리지 않겠다. 떠나가지 않겠다. 너를 당할 자 없도록 하겠다. 구약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시골에 교회 다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도시의 하나님이고 시골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말을 야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는 골짜기의 하나님이고 이 들판의 하나님은 아니니 우리가 들판을 유인해내자. 그래서 저들을 무찌르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래 들판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아주 몰살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골짜기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들판의 하나님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시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신의 몸을, 피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죄를 이기도록 다시는 무수한 종의 죄 종도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아빠 아버지와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고 우리는 그렇게 사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귀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과 사귀십시오. 그러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머리로만 교리적만 아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셔서 여러분이 얼굴이 빛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마음이 즐겁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억나는 대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운가? 우리 얼굴이 빛나는가? 우리가 꾸미려고 하지는 않는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오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의 기쁨을 주시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했는데 영접한 예수님을 나 몰라라 하면서 예수님과 사귀지 않고 우리 있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면서 죄도 짓지 않겠습니다. 죄 가운데 빠지지도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인하여 우리가 살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리는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귐이 있는 하나님 조제가 있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세상이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찾고 주께서 계시네. 주의 우열 그 생의 질간 나라가 죄의 빛 하나님은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첫돌을 맞아서 감사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생일을 맞아서 저곡을 적지 않았지만 감사하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과 건축 예물, 성경문, 주정 예물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물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남에게 꾸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노리되게 하시고 꼬리는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풍요롭게 하나님 넉넉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식하면서 진리를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이 즐겁게 하겠습니다. 우리 얼굴이 아름답게 빛나도록 주 안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사오니 사랑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